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참 우리의 일상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고 사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또 오히려 우리 자신과 세상의 일에 매여서 염려하고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과 여러 죄악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날마다 깊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주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오니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깊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이 시기를 단축시켜 주옵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심히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당한 여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목적을 잘 분별하여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에 심겨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네,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요약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지는 않지만 이 길이만큼 이 기도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1절에 나오는 한 단어 때문인데요. 바로 이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바울이 말했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 서두를 빼고 3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받는다고 보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3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잠시 돌아보면서
바울이 품었던 그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쭉 따라가는 방식으로 오늘 이 본문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 4절에는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보통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무엇을 감사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복을 받을 때에만 주로 감사한다면 그만큼 물질적인 형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의 감사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도 이들에게 이미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이 칭찬을 했었죠. 다만 이들의 믿음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역시 은혜의 분명한 증거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분명한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랑의 실천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교회는 그 특성상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문화나 민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속한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선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교회에도 여전히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서로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일부 교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이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은 은혜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인해서 또 감사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했던 것은 방금까지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인내한다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환난의 정도가 심하고 계속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마치 이렇게 얽혀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안에 역사하는 그 은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믿음과 사랑도 자랐지만 그와 함께 이들의 인내도 자랐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도 한결같이 인내할 만큼 은혜가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 앞에서 이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참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이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온 교회로 하여금 격려와 자극을 받게 한 겁니다. 이런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과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그 은혜의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늘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땅의 것들을 찾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위의 것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바울처럼 은혜의 그 증거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에는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 환난 중에 드러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신자의 인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을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인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바울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시작되고 또 장차 오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삶의 의미를 그 종말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환난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신자들에게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당한 신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보응하시는 그런 일을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보응이 이 사랑과 어떤 용서의 이런 개념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잘 조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또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거룩함은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이 대신 그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는 철저하게 이 십자가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그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그들 자신이 심판을 직접 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실제는 그보다 더 끔찍하고 훨씬 비참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실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불의한 현실들이 계속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을 보았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재해석하고 거기서 참된 위로의 근거를 발견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떤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점점 강해지는 이런 시대에는 현실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실용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종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종말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불의한 이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우리가 손을 그냥 이렇게 놓고 주님이 오시기를 그저 바라는 그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고 직접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되갚아주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이 불의한 세계를 종식하는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올 것이고 또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분리하게 되는 엄숙한 진리를 늘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고요. 또 인내할 수 있고 또 현실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기도도 어떤 근시안적인 그 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바울이 품었던 이런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쭉 이렇게 따라서 와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은혜의 증거를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원이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드려진 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위한 이런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들을 위로하려는 겁니다. 앞에서도 바울이 여러 말로 위로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그들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고 항상 간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항상 기도한다 라는 이 표현이 그저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살펴봤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이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하고 그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는 집중하는 그런 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할 수 있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 바울의 그 마음에 가득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 기도로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종말을 바라보고 있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복음서나 신약의 일부 서신을 보면 이 부르심이란 말이 초청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복음서에
왕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결국 가지 않죠. 이처럼 죄인들이 믿고 회개하도록 부르는 그런 초청의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이 구원과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는데요. 부르심을 이렇게 사용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부르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그 부르심을 받기에 그 합당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을 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었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구원으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그 부름을 받을 자격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들도 원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들이 이미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그렇게 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실제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수지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정말 그러한 가치가 있는 자들인가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님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자들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면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구원의 가치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몇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27절 이하에서 설명하는데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말고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해놓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합니다. 또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너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위로부터의 그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로 자기의 그런 귀함과 가치를 스스로 얻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계속해서 시간과 이 돈을 쏟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가치, 그런 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이 세상의 어떤 그 치장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혀 주신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와 또 천국의 시민이라는 그런 귀한 신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가치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간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종말에 비추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그 날이 올 것을 알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이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살았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합당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마치 그 장거리 경주와 같아서 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경주를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를 드린 이유입니다. 계속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려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보면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주여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깊이 역사하셔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동일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또 교회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어떤 삶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종말에 비춰볼 때 지금 구하는 것들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간구했던 것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선을 기뻐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선한 그런 목적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선을 기뻐함과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 표현이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에 함께 묶여 있죠. 믿음의 역사라는 건 분명 그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이 선을 기뻐함도 신자들에게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그 선한 갈망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라는 구체적인 그 행위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일단 여기에는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자들 안에는 모든 선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믿음에서 난 그 행위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또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밖에도 수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모두 다 그 선과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선한 목적을 잘 실천해 가기를 바란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생각을 우리가 해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갖는 것 그 자체로도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여러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실현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들이 다 어그러질 때가 많고요. 또 아니면 우리 힘으로 어떤 일을 실행해도 어떤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때로는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우리가 탄식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죄가 자꾸 그 권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선한 목적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선한 목적과 동기가 항상 풍성한 열매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12절에는 이런 기도를 드린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방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고 또 이들의 믿음에서 난 선한 목적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이 모든 그 일들의 결과와 또 열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에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그저 명분으로만 남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이 잘못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잘못되고 맙니다. 아무리 최고의 열심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도 거기에 어떤 사심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그 죄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탈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충격적인 그 기사가 등장하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자 그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치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든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와 비슷한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황제를 기리는 그 명절에 헤롯이 이렇게 그 은색 의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태양이 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이 매우 반짝거리겠죠. 바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칭송했는데 헤롯이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고 닷새 뒤에 죽게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 벌레에 그 내장이 갉아 먹혀서 죽게 된 것이죠. 이런 죽음은 그 이세벨의 죽음보다 더욱 비참합니다. 이세벨은 개들의 먹이가 되었지만 헤롯은 그 벌레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묻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계획과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자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기도한 궁극적인 목적은 주 예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작은 하나의 목표를 덧붙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고 했는데 신자들의 영광을 또 구한다고 하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바울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겠죠. 지금 바울은 신자들의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에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또 이 죄로부터 이 죄가 가져온 모든 한계와 모순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세상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와 비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많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있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롭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화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그런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화가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품으셨던 그런 소원입니다.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곧 험난한 일을 주님께서 당하실 것이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다시 만나게 될 그 순간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클수록 그 슬픔도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안다면 그 순간의 기쁨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재림 때 있을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 속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10절에서도 영광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이 신자들의 영화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은 이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그 고난 중에 인내하는 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다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신자들이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지금부터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항상 이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과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원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목적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의식이 항상 우리의 그 기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그날에 이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분명히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당했던 그런 여러 고난들이 그날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또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과 영원히 복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